네, 저는 아니라고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제가 휴가를 여러분 배려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없는 동안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첩이라고 알아요? 요즘은 좀 남자들은 좀 아나요? 경첩 몰라요? 저 문 한번 보세요. 문에 문짝이 있고요. 옆에 문틀이 있어요. 문틀과 문짝을 연결해 주는 게 경첩입니다. 힌지라고 우리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3장이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냐?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중반부 딱 온 거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이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런데 2장부터 12장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묶어놓은 책이라고 부르고 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데, 그럼 이 13장이 뭐냐면 이 커다란 표적과 영광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13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3장의 시작이 뭐냐면, 이 13장의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 발 닦는 사건입니다. 표적과 영광,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사이를 연결해주는 너무 중요한 장인 13장에 발 닦는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굳이 발 닦는 얘기를 넣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발 닦는 이야기를 넣었나?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2장부터 12장을 빨리 압축해서 이해해 보면 돼요. 2장부터 12장 표적의 책이라고 했는데 무슨 표적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거의 안 나겠지만 한번 쥐어 짜내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건들이 있었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 생기를 잃은 사람을 살려놓으셨고, 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먹어도 계속 배고픈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떡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고, 마지막 기적이 뭐였습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 살리는 사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들 뒤에 이 13장이 놓여져 있어요. 발 닦이는 장면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표적을 압축하면 그 모든 표적은 어떤 표정이었냐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이었어요. 실제 죽었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앞을 보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어있는 것 같던, 먹어도 배고픈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 내어줘요. 예수님이 죽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표적의 책인 2장부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점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얘기가 13장부터 21장이에요. 물론 살아나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게 왜 영광이죠? 굳이 왜 영광의 책이라고 이름 붙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죽음으로 살리는 것,
그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키워드가 뭐예요? 죽음하고 생명이잖아요. 그럼 세족식은 무슨 사건일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이제 설명드렸으면, 오늘의 세족식이 굳이 왜 13장에 들어가 있으며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세족식 이야기 역시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예요. 전혀 감이 아직 오지 않을 텐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족식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족식. 일단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세족식 해봤어요? 누가 발 씻겨주는 거 당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불 꺼놓고 발 안 씻겨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또르륵 이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메마른 환경 속에서 자랐네요. 아니, 요즘은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세족식이 한때 유행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순절 때 세족식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상징적으로. 알았어요. 하여튼 메마른 여러분을 대상으로 세족식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 하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세족을 당했던 사람들 이미지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족식,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무릎 꿇고 내 더러운 발을 닦아줘. 근데 그날 하필 내 발이 그 수련회 때 너무 축구하고 뛰어놀아가지고 떼껴가지고 더러웠는데 그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서 닦아줬어. 더러웠을 텐데. 그 세족식은 겸손한 행위구나,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행위구나라고 이미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면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았다는 건 단지 예수님이 겸손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를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아득히 넘어서요. 세족식은 예수님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말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를 씻겨줌으로 우리의 죽음이 씻겨져 나가서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면 내가 산다.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이야기, 복음 전체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세족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보통 지금 요한복음 13장이 놓인 위치쯤까지 오면 예수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혀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는 날 밤에 공간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배치하냐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그리고 그때 어떤 게 제정돼요? 성찬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이 들어간 자리에 원래 다른 복음서들은 다 성찬식 이야기를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밥 먹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발 닦는 얘기를 넣냐고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푼 게 뭐예요? 자기의 몸과 살과 피를 찢어서 제자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럼 세족식은 뭡니까? 성찬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를 살린다. 세족은 성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진짜 세족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냥 저 문자 그대로도 좀 감동이 있어요. 약간 뭔지 모를 뭉클함이 있는데, 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뭐냐면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끝까지 완전하게 충만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완전하게.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게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여러분, 저 문장 속에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줄 사랑을 다 줬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적,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 그 모든 게 다 모아진 마지막 끝사랑, 완전히 충만한 사랑, 이제 더 줄 게 없어, 끝이야, 다 준 거야 라는 그 말, 사랑 고백이 다 이루었다예요. 저게 끝자리예요.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끝자리인데 저 끝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세족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족식은 뭡니까? 다 주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 주죠?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의 끝사랑,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해, 내가 보여줄게, 그 끝사랑이 이런 형태로 일어난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밥 다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퍼포먼스를 보이십니다. 입고 있던 옷을 일단 벗어요. 이 옷을 벗는다, 겉옷을 벗는다,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격식 있고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 일반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겉옷 벗지 않아요. 겉옷 벗는다는 게 뭡니까? 발가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겉옷 벗으면 뭐만 남아요? 속옷만 남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겉옷 벗으면 이 당시 사람은 뭐만 남아요? 팬티 한 장 남아요. 아무 데서나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겉옷 벗으면 돼요, 안 돼요? 기대하는 사람이 1도 없군요. 그래요, 저는 근육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제 월드컵 첫 경기 보셨나요? 우리나라? 체코 선수 혹시 벗은 몸 보셨나요? 유니폼 갈아입을 때 요즘 밈이 됐잖아요. 하얀색, 이것도 인종 비하 발언할 뻔했는데, 하얀색 좀 뚱뚱하신 분, 아니 어떻게 축구 선수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이 배가 나와 있지? 아무튼 그런 부끄러운 몸, 그게 벗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미 더 있어요. 겉옷을 벗었다, 벗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예요. 옷 벗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와 동일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옷 벗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에 수건을 둘어요, 허리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벗은 몸에 수건을 허리에 찼다, 이거는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이고 선생이셨던 분이 노예로 갑자기 변모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5절 보세요. 5절에 대야가 뭡니까? 성경의 번역이 대야라고 돼서 저도 대야라고 하는데, 대야라는 거 좀, 대야가 뭔지 모르죠?
요즘 대하 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저희 집은 대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거기에다가 담그고 집어넣어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대하가 필요한데, 여러분 보통 대하 없잖아요. 그냥 세면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대하는 큰 물 받는 접시, 그걸 대하예요. 그 대하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아요. 근데 예수님이 겉옷벗고 죽는다랑 연결해 보자면 이 물은 피에 가깝죠. 피를 부어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계급의 차이가 엄연했던 시절에 노예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거의 그지에 가까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노예는 아니에요. 자유인이죠. 근데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도 주인의 발은 안 닦아요. 노예들도 주인이 발 씻을 물은 갖다 줘요. 근데 발은 누가 닦아요? 자기가 직접 닦아야 돼요. 그만큼 더러운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옷 벗고 노예의 모습으로 내려갔죠.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노예보다 더 아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서 옷 벗고 무릎 꿇고 지금 발을 닦는 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까지. 어느 죽음이 뭔데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가벼운 죽음이라니까요. 진짜 죽음이 뭐예요? 내 인격이 짓밟히는 거예요. 내 존심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 노예, 너 종,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래요? 예수님 왜 발 닦여줘요? 이래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누군가가 완전히 비하되어서 나락을 가서 우리가 받을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씻어내줘야 우리가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발 닦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왜 이러시지? 하고 그냥 물 따뜻하다, 기분은 좋네 하고 이제 받고 있어요, 세족을. 근데 그 중에 유독 똑똑하고 번뜩이고 가슴에 뜨거운 게 있는 제자들 몇은 요거 못 견뎌합니다. 누가 못 견뎌했을까요? 발 닦아줘요. 누가 이걸 못 견뎌했을까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베드로 이제 얘기가 당연히 맞고, 또 누가 이거 못 견뎌했을까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배신자 유다. 사실 유다만 놓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유다를 좀 깊이 다시 봐주면 다채로운 인물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발 닦는 거 이거 못 견뎌요. 유다는요, 제자 그룹 중에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역할이 뭐예요? 돈 맡은 자, 회계예요, 회계. 여러분, 어떤 조직, 우리 청년부에서 회계를 맡는다. 누가 회계 맡아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회계 시켜요? 계산 느리고 수적 감각이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우리 그냥 그러자, 있을 때 팡팡 먹고, 이런 사람 완전한 P에게 회계 시켜요? 아니면 TJ에게 시켜요? 회계는 그런 존재예요. 계산이 빨라요. 수를 잘 봐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충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정받는 사람. 근데 그 유다 안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은, 내 주인이요 선생이신 이분은 우리 이 지옥 같고 죽음 같은 이 유다 민족을 살리실 분이야.
그러면 이분은 어떠해야 하냐면 밑바닥같이 천한 존재가 아니라 반짝거리는 영롱한 존재셔야 해. 이분은 장차 큰 일을 하셔야 해. 그러니 난 이분 뒤에서, 이분 곁에서 이분을 섬길 거야. 낮아지는 건 내가 하고 이분은 높아지셔야 돼. 이게 충성이었을 거예요, 유다의. 근데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죽으러 갈 거다, 낮아지겠다. 자꾸 천한 신분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울리다가 욕을 겁나 먹고, 여론, 민족의 여론과 SNS 반응이 악플만 넘쳐나. 예수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악플이 너무 많아. 특히나 지도자 그룹, 권력을 지닌 그룹에서 예수를 너무 욕해. 그러니까 유다 마음이 어때요? 긁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민중의 여론도 얻어내셔야 되지만 저 높은 자들의 여론도 이용하셔서 모든 힘을 합치셔서 거사를 치르셔야 되는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잘못 미스된 판단을 하셔가지고 왜 자꾸 하층민들하고만 어울리시는 거야? 이러면 큰일 못 하시는데. 이런 판단, 이런 정치적 계산이 유다가 엄청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대선 후보까지는 아닌 것 같다. 버리려면 빨리 버려야 된다. 내가 판단 잘못했네 하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림이 예수의 죽음을 앞당겼죠. 예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는 죽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은 사는데 유다는 그 죽음에서 이탈해요. 유다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살려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림으로 죽어요. 그게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3장 8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반응, 제자의 대표 베드로의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 그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왜 발 씻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스승이고 주인이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이건 수치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충성으로 예수님이 이런 행위하는 거 못 견딥니다. 제가 차라리 예수님 발을 씻길게요. 이러한 거부였을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뭘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다른 이를 높이는 행위,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지함이 드러난 거죠. 또요, 아, 내가 예수님 제자면 나도 누군가의 발을 닦여야 돼? 나도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노예 신분까지 내려가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그거 싫어 라는 마음도 반영됐을 수 있죠. 베드로는 거부해요. 예수님의 세족적 죽음을 거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을 때 저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게요 라고 말해놓고 실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난 저 인간을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몰라요. 난 예수를 저주합니다. 죽음으로 사는 길을 거부한 인생은요, 베드로 같은 귀결이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족의 의미를 몰랐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이 남자 제자들 말고 여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세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세족 행위보다 더 먼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실천을 실행했던 위대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안 읽었던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죽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인물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요 이야기가 이미 수식어처럼 붙어요.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마리아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을 닦은 마리아의 세족 행위가 복음의 가장 구체적 행위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닦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죽음과 부활의 행위, 복음의 행위였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도 복음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마리아가 일단은 매우 비싼 순나드 향유를 가져왔대요. 이제 이게 이 12장에 잘 설명이 되는데, 일단 나드가 뭐냐면 이 당시의 최고급 향수예요. 원산지는 인도였대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비행기 없었잖아요. 인도에서 실크로드 타고 물자 이송해서 물류 운반해가지고 지금 마리아까지 배송되려면 그 경로로만 해도 이 나드는 최고급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요 맥락에서 가격으로 환산하면 못해도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300ml인데 요 정도 되는 향수가 3천만 원인 거예요. 명품 중에 명품이죠. 그리고 여성이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여성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최고의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인생의 전부예요, 사실. 여자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요. 다 부어버려요. 그래서 유다한테 엄청 욕먹어요. 유다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텐데 그걸 발에다가 갖다 붓냐, 막 반대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 붓고 마리아가 뭐예요? 자기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 어떻게 닦았어요? 겉옷을 벗고,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남자가 옷을 벗은 것과 여자가 머리를 푼 건 거의 맞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 풀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에로틱해지는 겁니다. 점잖았던 자리가 갑자기 경망스럽고 경박해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로 기름으로 발을 닦아요. 마리아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마리아 완전히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마리아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전부와 같았던 나드를 다 써버려요. 아낌없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마리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마리아 제자들, 유다, 베드로, 그 대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족행위의 세자에도 가지 못했는데, 세족행위가 뭔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세족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마리아는 목격했어요. 누구 때문에 오빠가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어디까지 본 겁니까? 오빠가 살아난 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실 분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이 오빠를 살렸고 나를 살릴 거고 우리 모두를 살려낼 거라는 걸 어렴풋이라도 마리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죽겠다라는 걸 마리아는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장례, 죽은 시체에 썩지 말고 냄새나지 말라고 붓는 기름 붓는 행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살리시겠다는 그 구원의 행위를 저가 인정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을 닦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는 길이라는 걸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부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세족은 발을 씻긴다는 건 그냥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혹은 관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낮아진 자가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 그래서 세족은 성찬이고, 세족은 세례고, 세족은 구원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살려면 발을 닦아줘야 돼요. 내 발이 닦임을 받아야 돼요. 유다, 베드로 다 실패했고 마리아는 성공했던 세족이라는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 또 다른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제 좀 적용으로 가볼 텐데,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있을까?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요즘 담임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하시는 거 알고 있죠? 오늘 시리즈 설교 선교사님 중에 오늘 선교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찔리면 대예배를 꼭 드리시고요. 오늘 청년부회 마치고 꼭 가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고, 전 약식으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고, 사무엘 무어.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약 130년 전에 이 조선의 끝 무렵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 사무엘 무어, 마포 삼렬이라고도 불려요. 모 삼렬, 한국어 이름으로는.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북장로교 소속이에요. 굳이 제가 북장로교 소속을 밝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장로교고 어떤 분은 감리교고 이렇게 파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딱 나눠요. 장로교는 여기서 전도하자, 감리교는 여기서 전도해. 그래서 지금도 어느 지역,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가보면 유독 교파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행했던 정책 때문인데, 아무튼 이분은 북장로교 소속입니다. 이분은요, 여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행적이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사들은 오면 가장 안전한 질병으로부터도 좀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동지들 영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기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모여 살아요. 그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은 유독 삐딱한 건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한강 루트 주변, 그러니까 지금은 한강에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땅값이 제일 비싸죠. 한강뷰가 제일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요즘 한강뷰 아니에요? 용산입니까?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강뷰가 저 당시는 최바닥인 거예요. 자꾸 강이 범람하고 집 쓸려져 나가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없으니까 전염병 노출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저분이 갑니다.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 대상을 누구로 정하냐? 조선의 신분제잖아요. 조선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왕, 그다음 왕족, 그리고 이제 양반 가문 쭉쭉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노예까지 오면 그 노비보다 더 밑바닥이 백정이에요. 백정이 뭐 하는 거죠? 네, 도축하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거. 마장동 아십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마장동 너무 좋은, 진짜 너무 좋은데 그 마장동이 지금은 실제 도축은 안 한대요. 네. 그런데 그 도축하는 일이 조선시대에는 가장 최밑바닥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축하는 사람 백정은 노비보다 아래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상투 틀 수 없어요. 양반 지나가면 엎드려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의 선교 전초기지 그리고 선교 대상을 사무엘 무어 누구로 정한 거예요? 백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아이들 교육도 하다가 이제 만난 그 학생 중 한 학생의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백정이죠. 근데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니까 당연히 이름이 없죠. 그냥 박씨성을 가진 어떤 남자였던 거예요. 박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장티푸스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무엘 무어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기랑 절친이고 친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는 또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 최고급 엘리트에 해당하는 선교사였던 거죠. 그 선교사에게 와서 조선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정을 좀 살려줘라고 부탁했고, 에비슨 선교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백정이 사는 그 마을, 짐승이 산다라고 불렸던 그 움막에 가서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왕을 돌봤던 의사가 백정의 밑바닥을 만지면서 박가를 살려냅니다.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행위처럼 박가의 몸을 더듬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박가를 살려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박가가 너무나 감격이었겠죠. 사람 취급 못 받는 자기를 가장 높은 분이 나를 만져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한 그 동기를 배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박성춘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박성춘, 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성춘 뜻이 뭘 것 같아요? 성춘, 뭐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룰성 봄춘, 봄이 왔다는 이름 뜻이에요. 인생이 겨울이었던 박가, 백정 박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적 사랑이 그 인생의 봄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이름 없던 이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호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백정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백정은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예수 사랑을 덧입받은 사무엘 무어와 에비슨 선교사는 박가에게 성춘, 너에게도 봄이 왔어 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박성춘 씨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 사무엘 무어가 세운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 무어가 세운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감히 교회에서 내가 사람도 아닌 백정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유교 신분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아니 못 내쫓으시겠다면 자리를 분할해 주십시오. 앞쪽 양반 자리, 뒤쪽 백정 자리. 이러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 저분이 젊었어요. 저 당시에 30대 같고 40대 초반에 죽으세요. 저분이 과로와 이제 질병 때문에 이 조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좀 있었겠죠? 고집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북장로교 출신이라고 했죠. 가볍게 넘기셨겠지만 여러분, 북장로교는요 어떤 곳이냐면 요 비슷한 시기, 좀 앞선 시기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사람으로 대접받게 된 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수십만이 죽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다고요. 링컨 대통령 중심으로. 근데 그때 교회 중에 적극적으로 흑인도 사람입니다, 노예 같은 거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라고,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외쳤던 교회 중에 교회가 북장로교회예요. 북장로교회가 중심이 되는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선교사까지 파송돼서 온 인물이 사무엘 무어예요. 그 사무엘 무어가 장착했던 복음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늘 아래 구별되는 신분이란 없어. 흑인도 예수 안에서 내 형제야. 그러니 저분이 남한 조선에 왔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누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가가 보였겠죠. 그리고 백정이라는 사람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를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한 건데 양반들이 이해할 수 없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 유다. 베드로, 유다는 지금도 존재하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죠. 절대 세족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성춘하고 나는 한 몸 하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라고 우긴 거예요, 양반들이. 근데 저분이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따로 교회 차려요. 기독교 초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따로 나가서 교회 차렸는데도 저분이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사역하니까 나중에 양반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양반과 백정이 하나가 돼요. 그 상징적 사건이 뭐였냐? 박성춘 씨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장로로 선출돼요. 오늘날의 장로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장로가 같이 선출되냐면 이 당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조카입니다. 왕족이에요. 근데 왕족과 나란히 두 명이 장로가 돼요. 한 명은 왕족, 한 명은 백정.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선임 장로입니까? 박성춘 장로님. 그래서 왕족 이재영 씨가 뭐 해야 됩니까? 선임 장로를 비서 역할을 해야 돼요. 조선의 혁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죠. 그냥 노예가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백정이 머리가 되고 왕족은 백정의 손발이 될 수 있는 곳, 그게 아무렇지 않은 곳, 아니 그게 정상이어야 하는 곳,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아래에서 발을 씻겨야 하고 발을 씻김 받아야 하고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는 걸 이 당시 교회가 보여줬던 거예요. 500년 조선의 그 단단했던 신분제가, 커다란 벽이 예수님의 세족적 복음 앞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발 다 씻겨준 다음에 뭐래요? 너네도 이래, 너네도 서로 발 씻겨줘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네도 본 받아라. 이 말은 내가 너네 대야에다가 물 담고 수건 두르고 발 닦아줬지, 너네도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엎드려서 끝까지 내려가서 발을 닦을 수 있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담고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 사람을 사람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너희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더 바꿔 말하면 너희 모두가 다 밑바닥이야. 그러니 너는 높고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비교하지 말고 서로가 모두 밑바닥에 내려가서 서로를 닦아줘. 그리고 예수가 너희를 닦아줬다는 걸 받아들여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족은 뭐예요? 세족이 뭡니까? 눈을 뒤집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건요, 눈을 뒤집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로 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백정한테 가가지고 백정을 돌보다가 전염병 걸려서 과로해서 죽었어요. 이게 세족이면, 이런 게 세족이면 여러분 세족적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무어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 당당하게 못하죠. 지금 어떻게 제가 사무엘 무어일 수는 없죠. 옛날 얘기예요. 그때나 가능하죠. 요즘 누가 선교를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너무 가볍게 그렇게 퉁치진 말고요. 그러나 너무 무겁게, 맞아요, 저도 이제 사무엘 무어처럼 살겠습니다. 목사님, 저 일본 비전트리 안 갈래요. 저 진짜 오지 아마존 이런 데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두 명 나와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향후 30년 내로 아무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세족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적용이면 여러분 아무도 적용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무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백정한테 가서 자기 삶을 던질 수 있었죠? 마리아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 전부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그래요. 하늘 아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 그 누구도 비참하지 않다는 거, 누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너와 나 모두는 씻김 받는 존재라는 거. 너가 더러운 게 아니고 너가 더러울지라도 너도 씻김 받고 나도 씻김 받는 존재, 똑같이 씻김 받아 구원받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세족이에요. 그러면 그 세족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오늘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발을 닦는다만이 세족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세족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 예수님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발도 닦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발을 닦았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발 닦아주지 못할 사람은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야, 넌 안 돼, 너 너무 더러워, 너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이 너 못 씻어줘 라고 여러분이 제외시킬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씻김 받았다는 거 인정하고 누군가도 씻김 받아야만 하고 씻김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씻어주는 삶, 세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다시 바라봐주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복스럽게 바라봐주고 그 사람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담아냅시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 세상이 바뀌는 거,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삶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존재들, 우리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가치 판단이 바뀔 때, 나를 향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뀔 때 세상은 이미 뒤집힌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노예가 당연하던 그 시대를 끝내고 노예 해방의 나라로 바꿔냈고, 백정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던 이 나라에 사람을 향한 시선이 바뀔 때 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거, 예수가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행위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더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더러운 발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덕분에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씻겼습니다. 동일하게 내 눈에 더러워 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로 인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그만 욕하십시오. 그만 서로를 욕하고, 그만 좀 비웃고, 그만 좀 비하하십시오. 그만 좀 나를 괴롭히십시오. 나는 못났지, 나는 못생겼지, 난 너무 더러워, 난 발과 같은 존재야 라고 그만 좀 자신을 욕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길 아래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내시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협한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 내 마음,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내 마음,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내 마음, 그래서 이 비좁은 마음에 아무도 담아내지 못하는 좁고 좁은 내 마음, 이 안으로 예수님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좀 닦아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닦아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른 형제자매를 하나의 형제자매로, 내 몸으로 또 다른 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더러운 발과 너의 더러운 발이 하나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깨끗해졌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씻기고 누군가를 씻기는 세족의 삶을 실현해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 발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 주님, 더러워 보이고 죄스러워 보이는 존재들, 그 세상을 향한 정죄를 중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여전히 내가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씻음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깨끗해진 존재라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이미 그 발을 닦임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너그러워져서 넉넉해져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왕십리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네,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7월 11일 토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전 트립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8월 20일 목요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가평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이후에는 이제 비전 트립 모임이 있어서 셀 모임은 4시까지만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 네, 비전 트립 모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 모임 하러 가시면 됩니다.